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귀 없으면 듣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데 지난주는 초림의 예수님도 성령이 말씀을 했다 그랬죠. 네,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를 했는데 그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미 된 일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의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잉태에서 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한 복음. 이제 오늘 이제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 안 전해졌는 말씀을 앞으로 전할 말씀. 그래서 이제 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 이루어진 내용과 이루어져야 할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전할 말씀이에요. 아직 안 전해졌는데.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을 말씀하죠.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자, 이걸 이제 세미나 할 때도 말씀하고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1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항상 창세기 1장 1절도 중요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중요하고 계시록 1장 1절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1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속에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뭐 물도 생기고 다 생겼는데 2절에서부터는 그걸 설명하는 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느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1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장 1절도 이게 계시록이 누구 말씀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다 요한계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의, 요한계시록 부흥회, 요한계시록 뭐 세미나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다. 그래 이런 원리를 자세하게 모르면 삼위일체라고 믿는 사람은 이 계시록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이거다.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이렇게 믿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그런데 예수도 하나님인데 왜 되느냐 또 이래요. 예수도 하나님인데 자, 예수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왜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 아들도 하나님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내가 늘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 아버지가 소면 아들도 소, 아버지가 개면 아들도 개. 내가 그랬잖아요. 짐승 보고 뭐 아들이 아버지를 가는 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지 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는 말씀을 아들이 또 종들에게 보이려고 주셨는데 이걸 또 성령이 또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각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각각. 근본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거를 아들이 받아가지고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계시록 22장 16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교회들을 위해서 여기는 또 사자를 보내죠. 사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봐라 이 성령 이 말씀이 뭐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고 너 오늘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은 동쪽으로 뭐 가고 서쪽으로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요. 오순절에도 성령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왔잖아요.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으로 증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서 야봐라 뭐 이리 가라 뭐 저리 가라 이렇게 뭐 이상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는 그런 소리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가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하죠. 성령과 신부. 그 신부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교회들 위해서 보내는 사자란 말이죠. 그 사자를 여기서 신부로 표현하는 거죠. 신부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다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네. 아멘.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책에 써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책을 아들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야봐라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써서 준 거예요. 책에.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말씀. 저 모세에게도 돌뼈에다가 써서 돌뼈에다 하나님 친필을 써서 모세에게 전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가져와서 성도에게 읽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들한테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지만 이제 마지막 이 계시는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셔가지고 이걸 이제 교회들에게 알게 하는 건데 이 책에 기록된 말씀 말고 자기가 아는 상식, 자기가 아는 지식, 이 성경에는 없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은 여기에 재앙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자꾸 갈수록 지금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두려워지는 게 이걸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듣고 바로 못 깨닫고 이 말씀에 있는 거를 그런 건 아니다 하고 제해버리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를 제해본다는 거죠. 이 잘못 전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되죠. 거짓 선지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풀 속에 들어가요. 자,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우고. 네. 자,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혔죠. 거짓 선지자가 한편 잡혔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였냐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우상에 경배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유황불 못에 산채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무섭잖아요. 또 20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불못에는요, 마귀가 제일 늦게 들어갑니다.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마귀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또 썸물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적행이 가다 놨다가 천년왕국 끝나고 난 뒤에 썸묻고는 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여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삼가 조심을 하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는 또 안 하면 하나님께 또 혼잠을 내주니까 또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심성 있게 하는 거죠. 성경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성경에 그게 해당되는가를 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지금 이 사람은 천년왕국을 앞으로 천년왕국이 끝나면 불태운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을 무공세기로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동식물만 남는데 불태운다. 그런데 불태운다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 자, 그걸 베드로 후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봐야 이해를 합니다. 거기 천년왕국 불태운다는 말인가 뭔 말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게 천년왕국 불태운다는 거요. 주님이 재림해서 불태운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는 천년왕국 끝나고 온다는 말이요.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이걸 갖다가 천년왕국 불태운다고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보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다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죠. 아멘.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궁세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무궁세계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천년왕국을 주님이 통치하다가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 있다고 소리는 전혀 성경하고 거리가 맞지 않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성경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그러니까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려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타고 이렇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럼 천년왕국이요? 그다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예비한 나라가 내려오죠. 그리고 예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했던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무궁세계다. 또 이런 소리 해서는 말이 안 되고 또 뭐냐 하니까 이 천년왕국에는 또 생명나무 과실이 없대요. 자, 이건 세루살렘이 내려오죠? 세루살렘. 이 세루살렘 성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22장 19절 읽었는데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죠. 잘 읽어보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그날에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무궁세계는 이 예언의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이 사람 지금 무궁세에 갈 사람이요, 못 갈 사람? 낙원가가 있는 사람은 무궁세계로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어요? 예언의 말씀 나오지도 안 했어요. 그럼 만일에 이제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무궁세계로 가요, 못 가요? 다 가죠? 그럼 그분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 과실은 무궁세계에 갔어도 물론 천년왕국의 무궁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있지만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만유 회복 아닙니까? 만유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생명나무를 여기에다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마귀가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 만국이 회복이 될 때 회복이 돼 들어가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말씀을 안 지키고 지킨다고 하면서도 가감하면은 못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는 거를 들으면은 그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는 게 그 말이에요. 성령의 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되어질 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일. 그러니까 이제 무궁세계는 여기서 21장 22절 이하에서 잠깐 몇 절 말씀 몇 절. 왜? 무궁세계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예,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내용이 뭐냐면은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아멘. 그럼 이제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이죠? 성령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책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선지자 전하신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 그럼 다 이루어질 때는 11장 15절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자,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 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말씀하는 거죠. 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것도 그냥 마음대로 뭐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러면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거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을 성경에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와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 하는 걸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고,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은 이걸 증거해라 이렇게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성령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으로 부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했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초림의 예수님은 좀 틀려서도 다시 뒤에 고치면 되지만 재림의 예수를 잘못 알게 되면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